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5월 마지막 주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후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전능왕 오셔서 올리십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올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세계의 모든 곳에 흩어진 후사된 자녀들을 돌아보시고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전란 중에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돌아보시고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환난 중에 있는 나이지리아의 성도들, 또 저 북녘 땅 수용소에 갇힌 또 백성들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또 위험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돌아보시고 능력의 장중에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라이브 방송에 함께 참여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돕는 귀한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별거 없으셨죠? 주님의 은혜가 늘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증거하게 될 계시록 6장은 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저서를 남긴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라라고 한 저서와 같이 20세기 이후에 오늘을 살아가는 마지막 끝날의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는 계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을 중심으로 제가 유진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도 이 요한계시록 6장의 6째 인이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의 큰 환난 날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가올 이 환난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많은 저들에게 예언을 하고 또 권고를 하며 훈계를 했지만 그러나 저들이 듣지 아니하다가 구약시대에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멸을 당하였고 또 신약시대에는 주후 70년에 디도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멸되고 2000여 년을 온 세계에 유랑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로 2절의 이 계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계시로서 참으로 중요한 이 계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때와 기한은 너희 할 바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는 성령이 임하리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명하셨죠. 저들이 참으로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는 뒤로 하고 복음에 전심전력을 하여서 결국은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했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전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끝날에까지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후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6장에
이 1, 2절의 이 흰말의 계시를 제가 자주 인용하는 고 이상근 목사님의 이 주에서에는 5가지 이 견해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제국 또는 로마의 정복자, 베스파시우스 같은 정복자라. 이러한 주장을 한 분들은 스피타, 엘리오트, 또한 벵겔 이런 학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를 위협한 발티아 군대가 활을 주무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홀트만, 보우젯, 스코트, 찰스 이런 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9장 11절과 같은 메시아다, 베데, 그로티우스, 웰스, 랑게, 클라크, 토드 이런 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이다. 조한 알포워드, 그레다뉴스, 뉴웰 이런 학자들이 또한 이런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다섯째는 그리스도와 복음이다. 어거스틴, 워드워드 이런 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이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불초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든지 혹은 특정한 사건을 성경 본문에 주입시키고 인용하는 것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충고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가 다 이 계시가 실현되기 전에 이 학자들이 추정에 의했던 것입니다. 고 박윤선 목사님의 이 주에서는 복음으로, 또한 제가 애용하는 요네다 유다가 이 주에서에도 복음으로 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 1장 1절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속히 될 일들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학문적이거나 또한 이 묵시적인 이러한 이 내용이 아니라 계시에 해당하며 반드시 속히 될 이 계시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독교가 참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란의 이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코란경에 따라서 여성들이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심지어는 이 사형까지 시키기도 하죠. 저들은 오히려 사탄이 계시록 12장 9절에 온천하를 꿰는 사탄이 거짓경들을 만들고 또한 거짓 이 진화론 혹은 또한 유물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온 세상에 미혹하죠. 그러나 저들은 이런 코란경에 따라서 하루에 5번씩 이마를 땅에다 붙이고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또 히잡을 쓰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 젊은 여성을 희생시키는 이러한 데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경의 계시를 참으로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심지어는 문자대로 이것을 믿거나 또한 이것을 따르는 이것을 비판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 모순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치도 틀림이 없는, 성경은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는, 성경은 사실이며 진리이며 또한 이 하나님의 계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에 이 흰 말은 구약 성경에서 그 배경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갈에서 6장에 보게 되면 이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네 병거에 이 묶여온 말들이 홍마, 흑마, 백마, 오름짓마 이 순서로 나타납니다. 홍마, 이 한자어로 기록했습니다. 흑마, 홍마, 붉은 말, 흑마, 검은 말, 백마, 흰 말, 그 다음에 오름짓말. 우리 계시록 6장에서는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먼저 백마, 홍마, 흑마, 그 다음에 오름짓마, 우리 성경에는 청황색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스가랴가 이 계시를 주는 천사에게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환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이 별도의 책이 아니며 구약의 계시나 신약의 계시나 계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계시를 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코 이 오차가 차질이 없으며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흰말의 계시를 불초한 정도 오랫동안 이 종말론 책을 답습을 하고 또 많은 주석을 참고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이 이 맥을 이어가는 이 일 후에 애프터 디스 앞으로 전개될 계시들의 차례대로 계시했음을 찾아내고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들 앞에 온 세계 교회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영원한 때 이전에 하나님이 후사들로 택하기로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2000년의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게 되면 드디어 2장과 3장의 2000년 교회사를 계시를 하였고 4장에서 심판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계시하시며 5장에 이르러서 심판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7인으로 인봉한 책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 계시가 기록이 되며 6장에 드디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째인을 떼심으로 하늘의 네 바람같이 이 땅에 20세기 이후에 이 땅에 실현되는 계시들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함을 면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 2000년사를 통해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5장에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그 7이들의 인봉한 책을 보거나 뗄 자가 없으므로 여기에 이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크게 운 것은 주님의 승천 직전에 사도들이 주님께 그 여쭈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물론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기록할 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파멸된 그 이후였으므로 전 세계로 이미 흩어진 그 이후였으므로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인봉한 책을 보면서 이 책을 보거나 펴거나 할 자가 없으므로 크게 울은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기업 무르기에 대한 그 간절한 염원 때문임을 말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만 12지파에게 이스라엘 땅을 이 지파마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가세가 기울어져도 일정 기간 동안 그 집을 이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할 때는 매매 계약서에다가 인봉을 해서 이 피차에 나누어 갔죠. 그리고 나서 안식년이나 흰년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것을 되찾게 되는데, 만약에 이 본인이 힘이 없으면은 가까운 인척이라도 그것을 되찾아주는 이것을 이스라엘의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서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가 그의 남편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나서 그리고 이 룻 둘째 자부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와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그러면서 그 어머니를 이 공경을 하다가 보아스의 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나오미가 권고해서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다. 그러므로 너는 목욕을 하고 옷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오늘 밤 타작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타작이 다 끝난 뒤에 먹고 마시고 눕거든 그때 보아스의 발치에 이 누우라라고 일러줬습니다. 이것은 곧 기업 무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잠결에서 발치에 인기척을 느껴서 깜짝 놀라 일어나서 룻임을 발견하고 룻을 가리켜서 이 룻이 정결한 여인임을 모두가 다 안다. 날이 밝기 전에 돌아가라. 나는 이 사실 내 기업 물을 자가 맞다. 그러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라고 하면서 이 보리를 안겨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장로들을 모아서 성문에서 이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을 물어주자라고 했을 때 더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물어주되 그 이 나오미에게 그 이 기업을 물어줘야 하리라 라고 했더니 나는 내게 손해가 될까봐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너 다음은 나다.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을 하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첫 아들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아들로 이 나오미에게 입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 기업을 이어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의 기업 무르기에 해당하는 2000여 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을 얼마나
염원했겠습니까? 그러므로 크게 울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기 합당하니라 라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이미 말씀하시길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첫째 인을 떼심으로 이 등장하는 이 말이 흰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날의 학자들은 복음이다. 복음이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리스도다. 참으로 이 우스운 이 주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시고 라고 하는 말은 이 일리가 없는 그러한 견해인 것입니다. 이 흰말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화를 불초한 종이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지만 20대 중반에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지금도 엑소더스 그 주제곡이 이 유명한 경악단에 의해서 연주된 것이 이 유튜브에 나와 있죠. 엑소더스 곧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 대한 그 영화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 독립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은 많은 그 이유를 이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 교훈하였고 또한 여기 직접적으로 계시록 5장에서 밝히고 있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이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가 예언한 신명기 30장에 모세의 예언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먼 훗날에 있을 일이지만 필요는 이스라엘 민족이 끝내 그 완악함을 회개치 아니하다가 끝내 큰 파멸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예견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이 윽박질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앞에 환을 넣고 춤추며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십계명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산하여서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 물에 던져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라가서 또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들을 싹 멸하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제 이름을 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필요는 이스라엘 민족이 끝날에 그 완악함을 회개치 아니하다가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을 예견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이후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한꺼번에 10사람의 나 환자들을 말씀으로 명하셔서 그들을 치료하게 하십니다. 저들이 제사장에 가다가 그들이 다 나았지만 돌아온 자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거든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주님이 탄식하셨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한 허리 구부러진 자는 허리를 펴주시고 악한 영들이 들어간 자는 악한 영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란 집에 가서는 아주 값진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굶주리고 허기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2차례에 걸쳐서 기적의 빵으로 저들을 먹여주시고 이처럼 하셨어도 저들은 끝내 예수님을 저버리고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아마 몇 푼씩 받았을 겁니다. 요즘 알바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치고 이방인 빌라도가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며 그 아내의 간곡한 이 말을 기억하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무관하니 이 피는 너희가 감당하라 라고 했을 때 저들은 그 피를 저희와 저희 후손에게 돌리소서. 말이 얼마나 증명합니까?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희생이 된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이처럼 완악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완악해도 하나님은 저들을 왜 회복시키시겠습니까? 저들을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의가 될 텐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1장 8절 이하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그 다음에 내려가서 14절로 16절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록 6장의 2절 마지막 끝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하였지요. 이것을 지난날 학자들이 복음의 이 세계화를 나타낸다 라고 표현했죠. 이 말을 따라서 지금도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한 것은 여기에 이사야서 41장의 이 15절의 계시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를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라고 한 것처럼 1948년에 우리와 함께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극적으로 이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가 치루는 네 차례의 이 치열한 중동전에서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1차 중동전은 1948년부터 49년에 이루어졌지요. 아랍연맹, 이집트 왕국, 요르단, 이라크 왕국,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예멘 왕국,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아랍인 14개국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미국과 구소련과 체코슬로바키아 이 나라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 1차 전쟁을 승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이 전쟁은 1956년 수에즈 전쟁이죠.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고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만 이때 영국과 프랑스가 도와서 이스라엘이 또 승리를 하게 되고 3차 이 중동전은 6.1 전쟁이라고 하는 1967년에 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만 이 6.1 전쟁에서도 물론 희생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또 승리를 하였다.
그 다음에 4차전은 1973년에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유대교의 명절에 일어난 전쟁이므로 욤 키푸르 전쟁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이집트, 시리아 또 이 여러 나라들이 파견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요르단, 쿠바, 모로코, 튀지니, 쿠웨이트, 리비아, 아랍 연합국, 바투지 이락, 심지어 북한, 동독, 파키스탄까지 여기에 참여를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4차전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미국과 오늘날은 이란이 적대국이 됐지만 이란 제국과 구소련, 레바논, 그 다음에 수단이 도와서 이 4차전에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한 계시가 이 성취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마스가 먼저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이 기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또한 인질로 포로로 데려가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에 맞대응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세계는 먼저 이 원인 제공한 하마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의 하버드대에서도 학생들이 졸업식에도 퇴장을 하며 이와 같이 또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령을 발동하는 이러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라고 하였듯이 오늘날 우리는 이 계시대로 이 땅에 진동하는 말발굽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묵시문학이나 또한 이 과거적인 해석, 대로마 제국을 향한 또한 은유적인 해석을 할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사의 끝에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반드시 속히 될 계시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 둘째인의 이 계시는 더 뚜렷하고 확실한 아주 객관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 6장을 참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미 계시록 6장에 이 네 종류의 말에 이 재앙들이 이미 실현되었고 다섯째 인의 순교의 참화가 또한 나이지리아 저 북한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의 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라고 한 이 날이 아주 임박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스운 일로 제가 얼마나 이 계시록 6장을 신경을 쓰고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한
이 중량감이 얼마나 심했던지. 어제 좀 힘들게 잡초도 제거하고 힘들어서 일찍 잠자리 들었다가 깨니까 7시 반이에요. 벌써 아침이 되었구나. 주섬주섬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책을 펴놓고, 그런데 문을 열고 봐도 밖이 캄캄한 거예요. 날이 밝지 않고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그날이 왔나 라고 하는 이 두려움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을 펴서 세계의 시각을 확인해 보니까 아직 토요일 오후였음을 발견하고 얼마나 실수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은 우리가 희희낙낙하고 육신대로 살 때가 아니며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경성하며 살아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마치고 나면 이 땅에 심판과 함께 주님이 오심을 또한 예고하는 이 계시의 날이 가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세계의 모든 흩어진 성도들, 자녀들이 참으로 그날이 임박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예배하는 동안에 한 사람도 방주를 찾지 않은 같이 주님은 끝날에도 노아의 날과 같으리라고 우려를 하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방송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경성하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올리십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곧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강건 평안케 하심이 이 라이브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과 유튜브로 참여할 이들과 또한 후에 동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배울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